요한복음 제8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이제 우리 가정에 4 식구가 된다면은 이제 칫솔도 4개겠죠. 근데 색깔이 다 다르고 구분되는데 만약에 색깔 다 똑같이 해버린다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예.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로마서 말씀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3:20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칫솔 색깔을 모두 같게 해버린다면 뒤죽박죽이 되고 이 공유하는 것이 참 끔찍하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색깔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던 좀 늦게 믿던 오래 다니시던 이제 막 나오시던 간에 초대 1세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다 라고 하면서도 다른 색깔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을 꼭 공유하시되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꼭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을 우리가 주일하는 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43살 먹었던 젊은 신학자이고 사제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건의서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반박문이거든요. 종교 교황청과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는 이걸 시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지금 50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아주 높고 참 멋지 있는 신앙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국 교회에서 지금 연합 대기도를 하는데 이 하필 주일날 하느냐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총회에서도 이걸 결의할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낮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뭐 2시 예배 보자. 그리고 이게서 전국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단점이 없잖아 했어요. 장단점 우리 장로님이 다 성도들 꿰뚫고 계시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단점은 그걸 악용한다는 것이죠. 예. 좀 순수하고 순수한 기도회로 모였다면 회개 기도부터 하면 좋겠는데 참여하신 분들 1만 원씩 걷어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뭐 어른이를 돕겠다.
규모가 큰 교회는 100억, 200억이 한 달, 두 달 재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사실이 있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내걸고 하는 것은 좀 모양새도 그렇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고 평일날이죠. 굳이 주일날 해야 되겠냐, 이런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이걸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참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다 다르지만 공동체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가 섬겨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고, 특히 종교 개혁의 핵심은 개혁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517년 이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구교와 신교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교 로마 캐톨릭은 그때의 전통과 의식을 다 답습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거기에 저항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드본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종교의 5대 강령을 이렇게 기치를 걸고 교회가 회복이 되죠. 특히 개혁자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교회의 믿음의 형태를 다 개혁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은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 얻음의 근본으로, 이신칭이라는 말은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 인정받았다, 그 말이죠.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은혜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신칭 교리가 다 무너지는, 변질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처음 믿는 데서부터 믿음에 이르죠. 그러므로 이 믿음 고백은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 믿을 때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성립이 되고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믿음 고백을 반복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으로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이 개혁신앙은 그러므로 핵심이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때는 이 피데스 레포르마타 개혁신앙을 좀 철저히, 우리 개신교가 이 개혁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질되고 퇴색이 되고 그리고 바꿔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우글거립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개혁신앙을 추구하며 이런 바른 신앙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시면은 이 구원은 뺏긴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내시죠. 예수님은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풍성함은 우리가 자유를 점점 더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자유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에덴의 그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삶에 자유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결코 복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축복으로 주신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자유 없는 인간은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불순종해서 결국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유를 뺏긴 삶을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어도요,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고 TV를 켜는 자유도 자유겠지만은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도 자유겠지만은 돈의 욕심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브레이크 기능에 문제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고는 예견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브레이크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 늘 활동하고 있는 이 욕망이 아주 힘이 세요. 채워지지 않는 이 웅덩이로 만족을 모릅니다. 욕망의 불은 시도 때도 없이 이걸 나를 태워버리죠. 사람들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이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다루지 못하면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신처럼 우리 안에서 군림하게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돈을 모아서 소유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돈의 소유를 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돈을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소유한 게 아니고 소유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두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진 게 아니고 바로 이 휴대폰이 나를 소유하고 있어버려요. 흔한 중독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노예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나쁜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겠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독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는 전혀 믿음직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아주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는 체면과 위선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과장과 허세가 많아가지고 불편한, 불필요한, 그렇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내고 있어요. 내용과 실속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곤두세워버리는 이 과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스며 들어왔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기치 아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것은 성장주의로 해서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죠. 이 종교 개혁 때에 본질로 들어가자, 성경을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 들어가자, 거기에 덧칠 해버린 거죠. 다 가감해가지고
초대교회, 우리의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큰 핏발 가함으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가정교회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아시아로 서만화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져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종교를 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보다는 속박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를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 종교가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가지고 종교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유를 잃어버려요. 36절에서 주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것과 여러분 종교적인 편집증은 겉으로 본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신앙인은 자유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예. 교회를 다닐수록 두려움이 온다거나 무엇인가 불편한다거나 행동이 속박을 당한다거나 부담이 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와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자유를 확보되게 했어요.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자연스러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왜 올가매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걸 믿는다 하면서 왜 스스로 그 올가만이 들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 멍을 매게 하느냐. 옳지 않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나올 겁니다만 성경 복음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천국 열쇠가 나오잖아요. 이 열쇠를 풀면 땅에서 풀고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이 나오셔요. 이 열쇠 주인이 누구냐?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열쇠를 줘요. 열쇠 모양의 반지도 만들고. 그래서 성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서도 말하기도 하고 특히 하이델베르 86문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복음 선포요. 그리고 교회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이 열쇠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된 것에 속기 때문에. 그걸 손에 쥐기만 하면은 자유를 줄 것이라? 마귀 속삭임이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다 마귀들로 보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속박을 당하게 만들고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실 때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있거든요. 예. 여기 동침한다 이 단어하고 야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깊은 교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자, 먼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삶을 말해요. 예. 자, 밥에 대해서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여기에 큰 갈림길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내재화되면서 강력히 내 심령의 삶을 바꾸는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때요?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나중에는 이게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우리의 온몸으로 퍼져서 힘이 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먹음으로써 힘을 얻은 확실한 경험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하면 이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용기가 생겨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오히려 나를 더 비겁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그게 뜨거워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면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론으로 터득한다고 내 안에 무슨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요. 경험하는 거지.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생생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질을 쪼개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마치 밥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는 것처럼. 네. 말씀에 내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럼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을 묶고 있던 족쇄를 끊을 용기가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내 의지를, 내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게 하고 내 안에 갇혀있던 잘못된 것들, 구습의 사슬들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알문,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리고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역사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성으로 인한 오랜 관습과 습관들, 이게 강력한 쇠사슬과 같아요. 오래될수록 이게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요. 그게 칭칭 감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해가지고 어떤 굵은 밧줄도 이것은 끊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진 것을 내 힘으로 끌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을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욕을 바꿀 수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족쇄로부터 풀려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묶여있는 족쇄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나는 1차적인 반응이 대체적으로 불편하고 거부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게 망할 것 같이 보여져요. 말씀과 현실이 다르요. 날 속바는 것과 똑같은 그 처지가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적당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걸 액면 그대로 하다가는 망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지키고 자유롭기를 원하죠.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의 편리대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네?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은 공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무시한다고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쌓이게 되면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요. 나요. 이 법규가 불편하게 여겨질 때까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불편한 게 당연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나? 이거 어떻게 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의 작시현상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평안의 길이고요.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을 두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내 삶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일종의 반대 정신으로. 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손해를 입은 것은 나 자신이에요.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죠. 거짓된 메시지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속삭여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은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렇게 해버려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든 것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자아 중심의 삶은 자유가 아니고 이게 방종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어떤 데에서 이게 직급 아니지만 그래도
더 고차원적으로 이걸 죄를 지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결론은 너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 중 하나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믿는 분도 있고, 늦게 믿는 분도 있고, 이런 형편, 이런 거 다 다양해지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배려하고 섬겨줘야 돼요.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틀리다 하면 안 되지만은, 거의 강도 좀 약하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언어를 갖고 언어 폭로하지 마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려면 가만히 입을 딱 잠그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기도만 해줘요. 속으로 저분을 하나 축복하라고. 지적하고, 상처 입히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그래서 다,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 커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붙들어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 안에 먹을 자유를 선택할 때 그것에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필사죠. 예.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쓰면서 한 장 한 장 쓰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또 주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실은 결단도 하시고. 근데 그 원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그 성의 마리아의 아들인데요. 이런 마가복음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맨몸으로 혼입을 걸치고 따라가다가 이불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한 청년이 나와요. 그게 마가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 밝히거든.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갈라져요.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장본을 제공하는 것이 마가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 때문에 마가를 그의 선교팀에 참가 안 시켜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나중에 마가와 바울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동료가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바울이 마가가 그 일에 유익했다 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성경을 쓴 것을 쭉 보면서 마가의 행동도 보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에서 약한 부분도 있죠.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면 배려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덕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셔야 돼요. 절대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시는 일시적이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항상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한 분에게 매이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 분에게만 포로가 되면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3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걸 경험했던 삶이거든요.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시대의 종은요, 멸시받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종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된 것을 알고 그의 서신 13권 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상에 바꿔서 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했고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남자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신의 과거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떤 평가나 비난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있다.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쌓아서 돋보이려고 하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은 이게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면 이기게 됐어요.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1500년 아직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 부패 시작이 언제부터냐? 제가 쭉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제 혼자 개인적으로 내는 결론은 로마가 국교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 전에 핍박당할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예수님 그 당시 그 말씀 절절절 삼으면서 재림의 신앙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의 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교회가 커지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1500년 오다가 개혁을 한 거죠. 지금 500년 지났어요. 저는 진직이 나야 한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어디에 속해 될 것인가?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힘쓰고 신앙생활에 예의를 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붙어있다는 이 작업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두운 죄의 세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결정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완전한 만족감이 있어요. 우리를 속박하고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머무르시는 것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고백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사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믿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이런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 몸으로 우리 진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며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끓는 대로 살 게 아니고 철저히
우리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셔야 돼요. 내 감정이나 본능은 하기를 원하겠지만 하지 않을 그런 자유를 선택하는 훈련, 육체와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 하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자유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면서 주님 안에 빠져보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진리 안에서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늘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